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보다 세상 생활의 시간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기도하는 시간의 양보다 세상적인 서적과 문화에 노출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마련을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수많은 잡다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세상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받고 누리면서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바르게 시행하지 못하면 어느 한 곳에라도 바른, 온전한, 순수한, 진실한, 겸손한 온전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때가 묻어서 예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 이 성경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에 들여오게 되어지고, 잘못하다가는 여러 이유와 나름 이성적인 논리로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점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점인 것처럼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그것을 사용하는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잘못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야고보서의 내용,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유대 기독 신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기독 신자들이 다 못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 잘못 이해하고 여기에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생각났다고 해서 콕콕 집어서 당신 생각이 틀리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깨닫기를 바라서 이렇게 그냥 진리만 제시하고 스스로 이것을 통해서 듣고 이제 바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독 신자들 중에, 이스라엘 기독 신자들 중에 어떤 오류에 빠졌는가 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과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유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상당히 많은 유대 기독 신자들 중에 노출된 사람들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지혜로워서, 마치 총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그 안목으로 너희들의 죄를 꿰뚫어 본다라는 그런 식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독한 시기와 독한 다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이제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읽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잘못 휘두르는 것인데, 잘못된 모습들인데, 분노를 억제하지 않고 표출하고, 논쟁 일삼기를 계속 반복하고, 어떤 서운한 일에 반드시 보복하고, 욕망에 노출되고, 마음속에 교만에 이끌리고, 너보다 더 지혜롭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총명하다, 나는 이런 세상의 지혜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서는 악한 야심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선한 모습이나 거룩한 모습을 시기하고, 여러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고 원한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한, 분노, 시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드러내면 단박이 표가 나는데, 원한인데 그건 원한이에요, 그건 분노예요, 시기예요 하니까 그건 단박이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죠. 어떻게 포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더 원하신다,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이성이 있다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게 옳겠는가? 이걸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게 허물이 아닐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상대방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또 교회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먼저 제가 성도들이 또 평소에 계속 저한테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전제하고 합시다. 아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해당 사항 없음.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이 분노, 다른 사람들 하는 시기, 그 다음에 절대 참을 수 없는, 하나 당하면 두 개 보복,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런 아주 막 선하지 못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막 찬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막 거기에는 막 논쟁과 보복과 실질적으로 막 시기와 막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막 여기 야고보가 기록한 그 듣는 사람들, 대상들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마음속에 막 들끓고 있으면서 시기심도 일어나고 막 다툼, 막 원망, 불평 이런 거 아니면 막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막 날카롭게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런 거 제발 좀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당사자가 신앙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오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제발 자랑하지 말고. 그게 막 하나님의 은혜인 양, 하나님의 역사인 양, 그걸 제발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양, 막 신앙인 양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알겠는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라고 한 것 지키지 않으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 진리를 거슬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고 변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슬러서, 그냥 그래도 괜찮아, 그거 하나 어겨도 안 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불안전한 사람 아니야?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잖아. 어겨도 괜찮아.
어차피 못할 건데 뭐 우리 어기지 뭐. 어기도 괜찮아. 그건 내가 제일 약해. 그래 나는 그거는 못 고치겠어. 아니 난 그걸 안 고칠 테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슬르면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를 거슬러서도 그게 옳다고 그게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목사는 그래도 된다고 그래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총명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사실은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경험상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은 지혜였는데 지식이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지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깨뜨려 보는 것이라든지 죄를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얻게 된 경험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은. 그랬는데 그래서 막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빨리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다른 사람들을 다 휘어잡는 그런 리더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어떤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어와서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데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그런 지혜는 세속에서 얻은 지혜는 세속의 지혜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얻은 지혜는 성경의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는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자만을 일으키고 교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 질투 그리고 이렇게 저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 지혜는 땅 위에 있는 지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가 아니고 그런 지혜는 정욕의 것이다. 감정의 자기의 그 쾌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휘두르는 그런 지혜지. 그 정욕적인 지혜지. 그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마귀가 속이고 그 공격하고 약점 잡고 이런 것들은 마귀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귀신의 것, 정욕의 것, 이 땅 위의 것은 사람들에게 시기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이면서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그건 그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제가 조금 듣고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단어만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살기보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잘 몰랐던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야고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의 지혜요, 세속적인 정욕적인 귀신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세상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받은 지혜가 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지혜를 살다가 보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내가 해내야 돼.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성경은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2번, 3번 봐줬는데 이거 더 봐주면 계속 그런 줄 알아. 이번에는 더 이상 용서가 불가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3번도 내가 많이 봐준 거야. 반박할 수 없는 반박 불가의 공격을 해줘야 되겠다. 그냥 박살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적들을 반박 불가하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박살을 내니까 세상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성을 떨치고 다른 사람들을 리더하고 해나가니까.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지혜는 갈등을 일으키는 지혜, 불화를 일으키는 지혜, 위험이 싹트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만 나가서 좀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좀 잘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좀 잘하고 하면 신앙 성숙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런 지혜는 내가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나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언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니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능력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결의 지혜가 있어서 마음속에서부터도 이 마음속에서부터 성결, 거룩한 것, 순결한 걸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못해요. 하기도 싫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인지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내 마음속도 정화시켜야지. 내 마음도 하나님의 모습처럼 성결하게, 순결하게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결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이 내면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즉 회개의 삶이 있어서 늘 정직하려고, 순결하려고, 늘 신실하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결할 뿐만 아니고 성결을 지향해서 이 성결한 마음이 이제 삶 가운데에 드러나서 이 대인관계 가운데에 가장 선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을 지향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결한 마음이 성결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런 모습, 그런 일들을 도모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성결을 지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평을 도모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여서 언어가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언어로 화평을 도모하고 정말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되기를, 평화가 일어나기를,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은혜가 양순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도 넓은
아량으로 관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말도 똑바로 못해가 아니고 이 말 하려고 했지 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이죠.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혹시 욱 해도 바로 욱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양순하게 순진하게 되어져서 옳은 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려고 선한 말에 정의에는 바로 설득당하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따라요. 순수하게. 악을 단념시키는 것이라면, 선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따라요.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양순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는데, 다른 상대방도 죄를 지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용서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 편견이 없어요. 어떤 외모로 어떤 사람의 무엇 한 가지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화평을 도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평을 도모하는데 이게 정말 계속 잘 안 돼요. 화평 도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화평 화해시키기가 쉽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화해를 지향하기가, 화해하세요, 화해하십시다, 두 사람도 화해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평화로워야 됩니다,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한두 번 하는 거는 쉬울지 몰라도 계속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계속 하기가 쉽습니까? 단념하기가 돼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화평을 계속 심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게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때려치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화평을 지향해. 내 마음속에부터 선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선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사람과 화해시키려고 하고, 나와도 화해를 이루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삼자 사이에서 화해를 도모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삼자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려고 하고, 그 교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또 넘어지고 또 하기 싫고 하지만 계속 화평을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보겠다. 사나 죽으나 내 목숨, 내 생명은 이제 내게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 사셨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결을 말과 행동으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마음속에서부터 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고, 거짓을 다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악을 없애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무단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언어에서 행동에서 관용과 양순이, 부드러움이, 따뜻함이 계속 묻어나오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을 볼 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인들을 향하여든지 사람을 보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옷 입은 것이나 어디에 어느 지역이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편견 없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되어지고,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애를 쓰고, 이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지혜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총명함이 총명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걸로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살아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 멋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 부귀영화 누리는 것 같으니까, 그게 더 솔깃한 거죠. 거룩하고 진실하고 개나 주라 그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워.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사단적인 마귀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라는 거죠. 세상에 살만하거든, 그렇게 하면. 약자를 밟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정의가 필요 없어.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니까 순수함, 온전함, 사랑, 배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만 해내면 되고 성공하면 돼. 근데 그게 지혜야. 세상 사람들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떵떵거리고 살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람들 다 마음을 휘잡아서 방법을 찾아서 지혜롭대 해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살맛하니까 그걸 따르고 싶단 말이죠. 그걸 따르고 싶단 말이죠.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문제는 그런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러면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온통 죄를 저질러 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속이고 내일 용서받으면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로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목사라는 타이틀, 교인이라고 타이틀 관련 없는 사람이 없어. 꼭 들어가 있어. 그때 사람들 뽑아보면 목사도 있고 교인도 있고 꼭 들어가 있어. 그래서 대부분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상당수 많이 악의 축에 꼭 교회가 끼어.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버려. 딱 교회에 나오는. 그 또 이제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용서받는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능멸해, 세상이. 그게 맞는데 그런 식의 그 기도가 그 기도냐고, 능멸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그게 생명이고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고, 우리의 내면을 성결하게 바꾸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향하고,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하게 관용과 양순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하게 하면서 거짓은 대화에서 제거하고 진리로, 진실로 대화를 주도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참 지혜의 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금 말씀드린 삶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적인 위로,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만족,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고 이거 진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무엇인가 적어도 하나를 계속 순종해야 할 때에 마음의 청결을 정말 추구해 본다든지 정말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 본다든지 정말 언어를 고쳐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대로 부드럽게 양순하게 대화를 한번 공격적인데 방어적으로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만족을 피로써 누리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다른 종교인들로 똑같이 받는 그런 감사, 그런 만족, 그런 기쁨 말고 천국의 진짜 기쁨, 천국 백성만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 기쁨은 이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미쳤는가? 얼마나 은혜가 크고 감사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믿음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이제 순종해야지.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산다는 것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셔요.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다 주시는 게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뜻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억을 하시고 세상적인 지혜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적인 총명에 유혹당하지 말고 속이는 것은 거짓은 마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아니 이것을 계속 날마다 심어서 우리의 이 삶의 성화의 모습이 가득하게 넘쳐나도록, 그래서 마음속에 처음에는 약간 순수했는데 점점 많이 순수하더니 1년, 2년, 10년 지나는 동안에 순수함이 가득하고 언어에 정말 조금 진실한 말을 하더니 나중에는 막 계속 진실한 마음이, 부드러운 말이, 온유한 말이, 따뜻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내뱉는 말이 전부 다 진실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하는, 이 확장시키는, 성화를 확장시키는 행동의 거룩함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는, 씨를 뿌리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누리게 될 줄로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